할렐루야. 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드림틴즈 친구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과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유일한 통치자,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잠시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세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소읍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해, 기파와 수금으로 소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위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우리에게 진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Hey! Whoa,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을 이길 수 없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아멘. 주 하나님 별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에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니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아멘.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오
마음부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오늘 진리와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다 버리시고 우리 괴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그의 은혜 안에 우리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어.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 이사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자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들, 그런 죄악들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며 얼굴을 마주하며 볼 순 없지만 하나의 영으로 이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 드림팀즈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주님의 백성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강고 말씀 3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강고는 2부 순서에 대한 강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틴즈 라이브 쇼가 진행됩니다. 재미난 게임들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고는 다음 주 예배 강고인데요. 다음 주가 저희 졸업 예배 및 수료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전체적인 모든 우리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3월 첫 주에 하게 됩니다. 고3 졸업식도 있고요. 또 모든 학년이 한 학년씩 올라가는 수료 예배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는 줌 셀 모임이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한 가지를 강고 드릴 텐데 우리 틴즈에 새로 오신 온지 꽤 됐죠. 네, 김현준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하십니다. 네,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결혼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 오진 못하지만 우리 전사님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 그러니까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은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본 적도 경남 하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살이에 다 적응을 했지만 시골 사람의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고 시골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 대한 기억이 뭐가 남아있냐라고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가 먹을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밥이 맛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벼농사를 지었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갓 추수해서 갓 지은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또 밥이 맛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각종 동물들을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막 닭을 잡아 먹었고요. 돼지를 잡아서 먹었고 실제로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육을 해서 먹고 막 순대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들이 제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닭이 갓 낳은 알을 이렇게 가져와서 구워 먹기도 했고 삶아 먹기도 했고 각종 싱싱한 재료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밥이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면 웬만한 밥이 다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밥이 맛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밥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쌀의 품종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쌀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땅을 분석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맛있는 쌀을 수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쌀이 맛있었겠죠. 그리고 농부이신 우리 큰아버지께서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셨기 때문에 밥맛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강렬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정말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땅이라는 거죠. 땅이 있어야 씨앗이 심기고 거기서 자라나고 수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빠질 수 없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땅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농사법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게 되는데 그 씨가 4가지 상태의 밭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요. 두 번째,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곧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잘 자라나는가 했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그것도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농사의 법칙이자 땅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상태입니다. 땅의 상태.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고 또 갈아엎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3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 갈아엎어야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 잘 아시죠? 길가, 쉽게 말하면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땅입니다. 굳어진 땅이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에는 결코 씨앗이 심어질 수 없는 거죠. 심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완전히 다 튕겨내버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마음은 굳어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딱딱해지고 또 어떻게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겨울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겨울의 땅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땅을 파려고 삽으로 찔러봐도 그 땅이 잘 파지지 않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죠. 그런데 봄이 되어서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봄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시면 굳어있던 땅이 부드럽게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봄과 같아서 따뜻하게 비추는 햇빛과 같고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같고 내리는 봄비와 같다라는 거죠. 아직 조금 춥잖아요. 아직은 좀 춥지만 이제 봄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저는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가사가 굉장히 좋고 찬양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이 찬양이 잠재울지 깨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네.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찬양인지 들어보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멘. 너무 좋은 찬양이죠. 제가 불러서 좀 안 좋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봄과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봄과 같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봄과 같이 찾아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녹여버리십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굳어서서 돌과 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던 적이 과연 언제인가? 라고 하는 기억이 그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와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져 나가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자가 역사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라고 이야기하죠. 즉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 신나는 거죠. 굳어 있으니까, 말씀이 다 튕겨나니까 다시는 신겨지지 못하게 재빠르게 주워가는 겁니다. 혹여나 그 말씀이 신겨질까봐, 어쩌다가 그 말씀 하나가 들어갈까봐 말씀을 빨리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아주 재빠르게 날아와서 새와 같이 쪼아서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절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 앞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죠. 다 나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신날까요? 다 자기 뜻대로 되니까. 사탄은 잘 알거든요. 뭘 알까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일을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잘 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길가와 같은 이 굳은 마음이 있지 않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밥 주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다시 갈아엎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돌 같은 굳은 마음이라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 무더기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라라는 겁니다. 돌 무더기 같은 마음.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 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돌 무더기 같은 마음의 특징은 일단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말씀이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움이 생기면 놓아버리는 거고요.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저도 아픔이 있고 저도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죠? 그때는 왜 그랬죠?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심각하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했던 우리 종실 운수를 기억하시죠? 그날 촬영할 때, 그리고 전날에 굉장히 제가 다리를 절었습니다. 고관절이 아파서 굉장히 다리를 절면서 아파하면서 고통스럽게 촬영을 했었는데, 같이 촬영한 영광쌤, 다니엘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날 전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실 건데, 우리 다니엘쌤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에 고수더라고요. 근육을 아주 잘 풀어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줬는데 계속 아팠습니다. 아니, 다니엘쌤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시원했고 너무 아팠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병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직업적인 영향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아도 될 직업을 계속 물어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종교 쪽에 일합니다. 네? 이러길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크리스찬인가 봐요. 저한테 이 질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상 허리는 무조건 아프게 됩니다. 언젠가는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건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사님은 머지않아 또 아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를 또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닥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죠. 여러분, 불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늙게 돼 있고 아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죠.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대로,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취업준비생은 취업준비생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늘 아픈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밖에 없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독교 핵심가치 사랑, 여러분 사랑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일을 다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목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합니다. 다들 그렇겠죠. 크리스찬이니까. 순간순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고 질러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삶,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삶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때론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디 쪽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냥 내 성격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마음대로 쌓아 질러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꾹꾹꾹 누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다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거짓말같이.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돌 무더기를 제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돌 무더기는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못난 성품, 나의 의지, 나의 분노, 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돌 무더기 같은 마음이죠. 이것들은 내 안에 아주 바위와 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말씀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이 돌 무더기를 갈아엎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엎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라라는 거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서 볼게요. 세상 염려에 더 주목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염려다, 걱정이다,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와 걱정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지 모르는 거죠. 청소년 시기, 그 시기에만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게 아닙니다. 대학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염려와 걱정은 삶이 끝날 때까지, 죽기 전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염려로 다가올 때가 많은 거죠. 저희 집의 아들이 곤충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빠지더니 곤충 유튜버를 좋아하더니 곤충을 사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장수풍뎅이를 사달라 해서 파주로 가서 장수풍뎅이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뎅이를 사고 나서 그 곤충 2마리가 곧 죽었어요. 원래 3개월밖에 못 산 아이들입니다. 그 개들이 죽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낳은 알을 지금 막 수십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알벌레 같은 유충을 키우고 있고 이제 유충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아들 시원이가 다른 걸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 사슴벌레를 사달라. 왕사슴벌레. 그래서 여기 들고 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사슴벌레가 땅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곤충을 아끼는 사람으로 끄집어내진 않겠습니다. 안에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먹던 젤리도 있고요. 왕사슴벌레를 여기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빌려왔습니다. 시원아 제발 좀 빌려줘. 설교 때 한 번만 쓸게. 빌려왔는데 흔쾌히 아들이 또 설교를 위해 전신해 주셔가지고 들고 왔고 이 사슴벌레를 사고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굉장히 잘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겁니다. 조그만 벌레들이.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진드기인 겁니다. 진드기. 곤충과 함께 사는 진드기인데 이 진드기가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처음에 세팅가 며칠이 안 지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제거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은 방법 다 사용했습니다. 면봉으로 털어줘라. 그리고 껌으로 떼라. 그리고 물로 씻어라. 모든 걸 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곤충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똑같이 세팅을 했죠. 이제 진드기 없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겁니다. 난리 났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제거했죠. 또 제거했고 또 제거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진드기가 있는 겁니다. 미쳐버리겠는 거죠. 이게 돈이 그래도 계속 들거든요. 이 나무랑 막 흙이랑 싸지 않아요. 몇만 원씩 계속 듭니다. 근데 계속 바꿔주고 이게 아마 3번째, 4번째 완성되어 있는 사육장 세트인데 여러분 이 안에 또 언제 진드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진드기 계속해서 생겨나는 진드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존재가 생각났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염려, 걱정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부활해서 계속 그 사슴벌레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달라붙는, 죽여도 씻어도 없애도 계속 달라붙는 진드기 같은 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닫아줄게요. 이 진드기를 그냥 살려두면
이 왕사슴벌레 이 성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알을 낳았을 때 알을 갉아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해줘야죠. 지독하게 계속 생기지만 필사적으로 계속 갈아엎어주고 흙 다 버려주고 새로운 거 넣어주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염려도 이와 같습니다. 죽어라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없애면 또 달라붙고 또 다른 염려가 달라붙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갈아엎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갉아먹으니까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면 계속해서 그 걱정, 염려는 커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함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염려해도 좋습니다. 마음껏 염려해야죠. 유익이 된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죠. 염려는 불안을 더 커지게 만들고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항상 강조합니다. 염려와 항상 같이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버려버릴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기도로 다 쳐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불안함과 염려가 얼마나 신앙의 가장 큰 적인지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것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드림팀즈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더라고요. 공부 때문에 신앙을 놓고 믿음을 놓고 예배를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신앙을 놓는 일은 제발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은 저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예배를 합리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꿔지기를 노력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드림팀즈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10시죠. 지금 10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10시 예배 강조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동시 접속할 때 100명 정도가 되고요. 작을 때 80명 또 90명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같이 계십니다. 물론 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20명 된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2-3명 같이 보는 인원도 있겠죠. 계산해보면 우리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드림팀즈 학생들은 60명 내지 8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고 했던 이 10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드리고 출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출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고 다른 일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전날 새벽까지 안 자고 다른 일 하다가 공부하다가 뒤늦게 일어나서 준비 없이 예배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3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반이 시작될 텐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가고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시고 주일 오전에 출석 체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나중에 예배 드리는 거죠. 코로나 핑계는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시에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현장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나중에 예배하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저녁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월요일에 드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예배와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게 만들었다면 그 가시덤불 속에 가득 찬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시덤불을 다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의 가시, 학원의 가시, 입시의 가시, 그로 인한 염려, 걱정 가감하게 낫질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얘들아, 그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시덤불 다 걷어버리고 뿌리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갈아엎고 나면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 100배, 어떤 사람 60배, 어떤 사람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돌덩이가 많은 그런 마음,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다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엄청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땅을 다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땅이 어떻게 땅을 갈아엎겠습니까? 땅을 갈아엎는 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그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좋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십니다. 하나님이 낫질하시고 쟁기질하시고 어떤 트랙터보다 더 강력한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 우리에겐 참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2021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 듣고 힘을 다해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우리 틴즈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고를 당한 차에서 아이를 구조하는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Come on, baby. Come on. In the name of Jesus. Come on. Let him breathe, Lord. Let him breathe. Talk to me, lady. Don't stop. Lord, please, Please Lord. back up. Help us, Lord. She is breathing. She's breathing. There she goes. Can't do it, man. Yeah.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어떻게든 아기를 살려내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아버지의 절규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과한 비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기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휩쓸려 가도록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에 잠기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거센 물살이 저와 여러분을 덮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물결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립시다. 갈아엎어 버립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굳은 땅, 돌덩이가 많은 땅, 가시덤불같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땅을 다시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땅이 되어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친히 갈아엎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시덤불이 가득한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 붙잡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덩이가 많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다시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갈아엎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좋은 땅 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덩이가 많은 우리의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 우리 연약한 땅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갈아엎을 수 없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은 갈아엎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 한 명 한 명 힘겹게 예배하고 있고 또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팀즈 친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팀즈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팀즈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저번 주 라방에 이어서 게임 콘텐츠를 네, 준비해봤는데요. 게임이죠. 저희가 네. 맨날 게임하면 신서유기 게임을 엄청 많이 카피를 해왔어요. 아, 그래서 네. 이번에는 신선하게 런닝맨 게임을 가져와봤습니다. 예! 신난다. 이번 게임은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에게 각각 뭐랄까요, 전문 용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배팅이라는 승마장 좀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네.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께 네. 배팅을 할 건데요. 음. 자, 이 중에서 누가 1등, 그리고 누가 2등, 그리고 누가 3등을 할 것 같은지 지금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등 영광쌤, 2등 민수쌤, 3등 의창전 도사님 이렇게 적어줬는데 게임이 끝나고 보니까 그게 순서가 맞았다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상품을 드릴 거예요. 네, 맞춘 친구들 중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근데 꽤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출 것 같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게임 소개를 이제 해드릴게요. 자, 어떤 게임이죠? 이번 게임은요, 인물 퀴즈인데요. 인물 모자를 하나씩 씌워드릴 거예요. 네. 그 모자 위에는 인물의 이름이 써있고요. 본인은 못 읽어요. 네네네. 이 두 분은 읽을 수가 있겠죠. 네네. 딱 5개씩 어우, 잘 어울리신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대답 무조건 해주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여자예요, 남자예요 라든지 몇 살이에요 라든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라든지 질문을 하면 무조건 대답은 사실만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랬을 그래서- 때 네. 이제 영광쌤이 맞추시면 됩니다. 합동보다 굉장히 작아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때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를 댓글창에 열심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게임 이해하셨죠? 저는 이거 제시를 모르고요. 2명만 아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자기 걸 맞춰야 되는 거고 저는 제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분 중 가위가위보 하셔서 제가 먼저 할래요. 먼저 먼저 맞는 매가 더 낫기는 하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뿅망치라고요. 정답을 외치셨는데 틀렸어요. 그럼 틀릴 때마다 저한테 뿅망치로 네. 이제 벌칙이 있습니다. 정답을 무분별하게 얘기할 걸 방지해서 저희가 그렇죠, 제도를 그렇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방송을 하면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아이들이? 영광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자, 대충 넘어갈게요. 오늘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제시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아주세요. 2개 넘어가지 않았나 지금? 맞아요. 일부러- 이게 아. 난이도 1이거든요. 오케이. 네. 아 자, 이제 그렇구나. 토론을 시작해볼까요? 아, 맞죠? 내가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네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쪽에 가깝죠. 뭐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만을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다음 아니 민수 성별은 기한이면 긴데 맞아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민수 쌤. 지금 살아 있나요? 거의 반 죽었는데 살아있죠. 일단은 살아가고는 있어요. 죽었는데 살아 있다고? 아니, 아니. 살아가고는 있어요. 네, 살았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살았어요. 네. 죽었었어요? 아니요, 살았어요. 그러면 여잔가요? 아니에요. 아, 남자구나. 20대인가요? 네, 20대예요. 20대. 아닐 수도 있나? 우리가 다 아는 분인가요? 그렇죠. 저분을 모르는 사람은 네, 없겠죠. 알 거예요, 알 워낙 거예요. 유명해서 네, 유명하신 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네. 그게 좀 유별나셔가지고. 애들도 그만 의타다 누나. 교역자인가요?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 비웃을 정도구나. 교역자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주 멀어. 아주 멀어요. 이 공간 안에 있나요? 이 공간은 어떻게 규정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다음. 정답을 맞춰. 네, 맞추셔도 돼요. 설마 못 맞추면 맞으셔야 돼. 예수님? 나 벗겼어. 죽었는데 나 모자 벗겼어. 아니 죽었는데 지금도 살아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아니, 애들도 살았어요. 알고 살았어요. 있다고?
군대 갔나요? 지금 군대에 있나요? 현재? 네. 아니요,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아 뭐지? 근데 면제였을 수도 있고. 그죠?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이제 네 바퀴째 영광쌤. 모르겠다. 결혼을 했나요? 거의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긴가민가. 했는데 곧 하실. 아, 오케이. 어, 정답! 하진 않았어. 현진 여사님이야. 잘 때린다. 잘 때리네. 거의 했다며. 네 민쌤. 남자인가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이거 대답이 너무 잠깐만. 너무 애매하게 네, 저는요 교사님 중에 계시나요? 교사인가요 우리 팀제?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네, 좋겠네요. 교사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이 교사면 애들이 배울 게 많겠지. 저 정답 예수님. 와 이렇게 나 목 들어가는 느낌이네. 아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안 때렸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5초 뒤면 이제 맞아야 돼.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잠깐만. 회색 후드를 입었나요? 네? 회색 후드를 입었나요? 회색 코드를 지금 입었냐고요? 네, 지금 입었나요? 그게 회색인가? 이 게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자, 민수쌤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회색 코드를 입었나요? 갖고 계세요. 입는 거 봤어요. 의창 변호사님. 자 이번 라운드는 영광쌤이 이기셨어요. 몇 문제 맞추느냐 네, 먼저.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겠지? 확인해 보세요. 제시요. 이한 선생님. 저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목회자냐고 물어. 이게 하예요? 다음 제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쌤 이번 판 이기셨고요. 난이도 중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의창전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부터요. 네.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그럼요. 지금? 오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죠. 살아 계세요. 정답 뭐 질문 하나하고 정답이라고요? 예수님. 때려줘 그 기분만 정답은- 좋게 때려줘. 정답. 지금 살아 계세요. 네, 살아 있습니다. 연예인인가요? 연예인이라고 봐야 되나 이제? 네, 연예인. 연예인의 정의에 따라 다른데 음, 거의 연예인 자, 수준. TV에 나오면 연예인이죠. 의창전 선생님. 저는 이세 글자인가요?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세 글자 아니에요. 아, 세 글자 되게 아니에요. 많다고요? 되게 많아요. 지금 여태까지 글자 중에 네? 11글자인데요? 11글자요? 수를 알려주면 어떡해. 11글자요? TV에 나오나요? 그럼요. 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국적이 한국인인 아빠 엄마가 한국 사람인 한국인인가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인가요? 동양인이니까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동양인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네 한국 사람이. 오케이. 네. 한국 국적이 연예인이다. 한국이고요. 저 질문할게요. 저 외국인이겠지 11명. 그러면은 위인인가요? 위인? 위인일 수도. 그러니까 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위인은 아닌데 저한테는 정말 위인입니다. 어? 너무 어렵다. 아 지금 있는 사람이구나. 자 민수쌤.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 살아있구나. 민수쌤. 예능인이에요? 사실 예능에서 많이 못 봤어요. 무한도전 멤버인가요? 아니요. 크리스천인가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종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대예요. 젊어요. 자 젊어요? 넘어갈게요. 5, 1. 아이돌인가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참신한 질문이었어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자 5, 4, 3, 2. 여잔가요? 1.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왜 대답을 못해? 우리한테 네, 여자 여자 맞습니다, 맞아요. 여자예요? 네 자, 여자예요. 5, 제가 알기론 4, 아 나 11자리가 누가 있어. 2, 1, 땡! 자, 우리 영광쌤부터 지금 정답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에 나올 만한 질문이 수가 너무 없어요. 적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씩 줄까? 뭘요? 결정적인 것들. 아, 네, 주세요. 3, 흰머리가 있어요. 2, 흰머리가 있어요? 네. 전 좋아해요. 이순재 할아버지? 저도 주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 하나씩 달래요. 결정적인 거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네? 리얼로. 이런 이거는 이런 은영 쌤도 알 정도로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 11자리가 기억이 안 나 그냥. 저는 11, 한번 만나 뵙고 제 싶어요. 이상형이에요, 진짜. 만나볼 11자리. 은영 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11자리. 그냥 머리가 한. 그 다음 민수쌤? 전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하은 쌤이 주세요. 요즘 되게 핫해요. 우리 요즘 틴즈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요즘 핫하다기보다 원래 워낙 핫해서. 자, 갈게요. 5, 4, 저 남의 이거 해주느라 내 거 생각을 못했어. 아 흰머리가 있어. 너무 어려워졌어. 진짜 어려워. 한번 드세요. 성강호? 송강호? 땡! 아 잠깐만. 흰머리.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정은경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누구야? 누구야라니요? 코로나 발표하시는 분. 아. 나 진짜 어떡하지? 5, 이건 모를만 한데. 인간적으로 좀 힌트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지금 거 다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이거는 사실 11자리가 맞는데 6자리일 수도 있어요. 6자리로 불려요. 아! 저 맞힐게요. 네. 정답. 예수님. 아니 아니 여자라니까. 예수님이면 여자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여자라고. 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 끝까지 듣고 때려주지. 굴욕적이야. 아,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요? 되게 유명 영화 배우 이름이랑 비슷해요. 한국 국민 배우랑 거의 이름 똑같아. 그러네요. 그러네. 송강호? 이름까지 아니 비슷하다고요. 그 거의- 사람이 아니고 거의 맞췄는데 아쉽다. 송강이었어요. 송강. 전 누구요? 스칼렛 요한슨 블랙 위도우. 뭐 이거? 11자. 이경재. 이 모든 문제는 경제쌤입니다. 경제쌤. 아, 세 번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해봐요. 네, 지금 살아 계세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잘 되는 건데? 성경에 등장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네. 제가 성경에 좀 약해가지고. 자, 의찬 성경이 안 변호사님. 사람인가요? 미치겠다. 인물 퀴즈인데 사람이냐고 물어보네. 네. 아, 성경 인물은 아니죠. 성경 인물이 영화세? 오. 드림팀즈에 속해 있나요? 그럼 진짜 좋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차세대 저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름은 자주 등장해요. 저는 성경 인물인가요? 아니. 정답은 내 턴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성경 약하시구나. 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가요? 예수님 제자냐고요? 네. 12제자 중에는 못 본 것 같아요. 큰일 날걸요? 네. 큰일 나요? 전 일단 정답 원빈? 아니고 몰라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차세대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 건강한 건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수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인인가요? 그랬으면 진짜 좋을 뻔했는데. 한국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또 뭐야 이거? 아니, 또 지금 나 모자를 잘못 고르셨어요. 진짜 또 못하네. 희롱하려고 또 이거. 민수쌤.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그렇죠.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형광쌤. TV에 나오나요? 설민석? 영화에 나오나요? 전 본 것 같아요. 전 못 봤어요. 3, 2, 1, 0.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바퀴 남았어요. 영광쌤, 스겜 3초 줄일게요. 남자 배우인가요? 남자 배우인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배우인 분이요. 자, 의찬 변호사님. 20대인가요? 지금 안 살아 계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까? 안 살아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뭐 질문 낭비하시는데? 아, 저의 질문. 네, 네. 되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보기에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고요? 네. 그렇지.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봤어요? 아 거기 나오는데 아쉽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 드림교회에 있죠? 아니요. 아니야? 정답. 세종대왕. 네? 외국인이라니까. 자, 이제 결정적인 힌트 하나씩 주고 끝내볼게요. 틴즈보단 퀴즈에 훨씬 인기가 많은 인물이에요. 아 어렵다. 헤이진이. 비슷했는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릴게요. 영광쌤이 좋아할 수도 있어. 동명이인이 있어요. 아, 맞네. 영광쌤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근데 끝났어. 네, 끝났어요. 저는요. 저 힌트. 저는 힌트도 안 주세요? 힌트조차 어려운 사람이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저는 되게 존경하는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그럴 만한 힌트였어요? 네, 네, 네. 로맨티스트. 로미오, 로미오요?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스티븐 스필버그.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 민수쌤. 저가 유치원생 때랑 초등학생 때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적 에네미. 맞네. 급사했대요. 이 정도도 나와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해요. 싸움 되게 잘해요. 싸움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준 정답 거야. 아니에요? 골리앗. 뭐라고요? 골리앗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요, 이 두 분 중에 한 번만 가려볼게요. 영광 전 세대라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동명이. 신민아? 아, 이게 주는 거 미술 맞죠? 책에도 진짜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샤이닝 스타. 많이 슈팅 들어왔었어요. 우리만에 들어왔다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비추셨어요. 주셨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은찬 전도사님이 본인 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계세요. 거의 그 멍청이가 된 그냥 느낌. 줄게요. 이분의 미술 작품은 이분의 이름은 몰라도 작품 이름만큼은 애들도 알아요. 아 맞아요. 어딘가 신체 한 부위가 뭐야? 보이셔요. 아, 이 정도면 그냥 원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두 글자? 죽을 따일 수도 있어요. 그치? 6자리? 빈센트 반 고흐. 뽀로로! 루피. 그걸 더 크게 말했어야지 못 들었다. 동명이인이라고 했잖아요. 루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빈센트 반 고흐. 그거 동... 맞추셨습니다. 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승부다라고 또 맞춘 친구가 상품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문제 맞춘 개수예요. 그럼 한 번? 네. 네, 이렇게 해서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근데 이겼어야 생각보다 되는데. 너무 퀴즈를 못 맞추세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죄송해요. 앉아서 한번 해볼래요?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 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게임 마무리했고요. 네, 다음 게임은 저희가 다음에 더 재밌게 준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감은 어떠세요? 참담하네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또 오프라인 때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무승부라고 달아준 친구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제가 아니고 하은쌤이 드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은창선수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실 네. 거고요. 다음 게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안녕.